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계시록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내용이 7인, 7나팔, 7대접 이런 형태로 소개가 되지요. 인을 뗄 때, 나팔을 불 때, 대접을 쏟을 때. 그런데 이 내용이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쭉 내용을 살펴가다가 일곱째 인을 뗐을 때 내용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왜? 일곱 나팔을 불려고 서 있는 천사들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곱째 인의 모습은 일곱 나팔 부는 천사 8장 9장으로 건너뛰기 때문에 일곱째 인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 첫째 나팔, 둘째 나팔을 불고 그 내용을 찾아가다가 또 일곱째 나팔을 못 찾아. 8장 9장을 지났는데 일곱째 나팔이 안 보여. 10장에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11장 끄트머리에 나옵니다. 계시록 8장 1절 2절부터 보실까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다. 기억나시죠? 일곱째 나팔은 11장 후반부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최종 상태를 보여줬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리고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상 주시고 멸망케 하신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줬죠. 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거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성전 열렸다 하니까 청사교회 문이 열렸을 때 들어와라 그런 얘기라 그랬습니까? 이 땅이 어떤 교회 건물을 말해주는 게 아니고 성전, 우레, 번개, 지진 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심판의 내용이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된다, 멸망당한다, 상 주신다, 이 모든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속히 될 일, 마땅히 될 일 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좀 가슴에 새기고 한 번 더 읊조려야 될 말씀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이 말씀. 북한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받아들이기 쉽겠어요? 북한이 김정은의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우리 주가 통치하신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겠냐고요. 받아들이기 쉽겠냐고요. 하물며 로마였겠습니까? 전 세계를 다스린 로마. 지금도 가보시면 그 역사의 발자취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통치했던 로마를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말씀이 쉬운 얘기냐고요. 그런데 정말 그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요한 당시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초기 선교 역사를 제가 쭉 찾아보니까 얼마나 왕들이 부패하고 귀신을 잘 섬겼는지 소망이 없어요, 이 나라가.
왕이 백성을 돌보지를 않아. 얼마나 무능하고 타락을 했는지. 그런데 정말 이 땅 대한민국이 귀신의 나라에서 제사장 나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복음을 수출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으면 마귀가 춤을 출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도 여전히 복음을 들고 전 세계를 누비고 있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계시록의 구조 속에서 세상 나라가, 귀신의 나라, 황제의 나라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 그냥 뚝딱 되었습니까? 계시록 10장의 내용이 뭡니까? 10장 내용, 펼쳐진 두루마리, 다시 애어날 두루마리죠. 계시록 10장 2절에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랬죠. 그런데 10장에서 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그랬죠. 먹어버리고 다시 애어나라 그랬죠. 로마 숯불 갈리면 먹지 말고 두루마리도 갖다 먹으라 그랬죠. 계시록 10장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려라. 내 배에는 쓰지만, 이번 시험 문제에 나왔죠. 이 뜻이 뭔 뜻이냐? 쓴게 쓰제. 곧 제 시험의 날이 다가옵니다. 대자보를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보도록. 나도 빨리 양육사 돼야 되겠다. 시험 50점 맞게. 갖다 먹어버려라. 내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은 먹은 후에 배에서는 쓰다. 10장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어내라. 그 내용이 뭔 내용입니까?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황제가 통치하지만은 이 세상 나라는 멸망당할 것이고, 아니 황제의 나라가 어떻게 멸망을 하냔 말이요. 그런데 보여주면서 그 멸망당한다고 너는 말해라. 다시 애어내라.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말은 너무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아멘을 세게 했겠죠. 아멘. 나가서 말해. 노멘. 어떻게 그런 말 한답니까? 세상 나라는 멸망당한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 아멘. 나가서 말해. 황제에게 절대 너는 굴복당하지 마. 왜? 멸망당할 짐승이니까.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멘은 너무 달았죠.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어때요? 쓰죠. 괴롭죠. 괴롭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대충 살든 잘 살든 신경 쓰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여러분에게 애원하래. 여러분에게 강구하래. 여러분에게 설교하래.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인상이 좋습니까? 이해되는 건 목사님이 참말로 은혜스럽게 설교하시네. 자기한테 좀 안 좋은 말은 그러니까 그 표정이 보이니까 말하기 싫어. 나도 3번 광고했는데 계속 말 안 들어. 나 말하기 싫어. 설교 중에 에베소 늦지 마라 그랬는데 대놓고 늦게 와. 말하기 싫어. 졸지 마라. 말했는데 계속 졸아. 말하기 싫어. 내 그쪽 안 보고 설교하고 싶어 그냥. 여자분들 새벽이 새롭고 아침이 새롭고 저녁이 새롭죠.
그잖아요, 여자분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을 또 잘 못 알아볼 때가 많다니까요. 눈썹 붙였을 때, 띄었을 때, 그랬을 때, 지웠을 때, 뭐 화장을 했을 때, 안 했을 때, 머리 훅가시 넣었을 때, 안 넣었을 때. 근데 야, 진짜 너무 편안하게 나와가지고 너무 편안하게 잘 때 괴로울 때가 많아.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면 성질내. 그리고 자기 부인 뭐라 그러면 남편도 같이 성질내. 말하기 싫어. 내 새끼도 키우기 어려운데 남의 집 새끼 샬롬을 변하든 말든 하든 말든 간여하고 싶지 않다고. 그런데 자꾸 뭐라고? 애원하래. 말해주래. 말하기 싫다니까, 목사님, 하나님. 말해본들 못 알아먹고 안 들은다니까요. 지금 이 상황, 그 상황입니다. 황제는 죽는다. 아멘. 아멘이 얼마나 컸겠어요. 황제는 죽습니다. 아멘. 나가서 말해라. 죽는다고. 가문을 복음화시키는 일,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 다 마찬가지잖아요. 놀랍게 11장에 두 증인이 권세를 입고 1260일을 애언하잖아요.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에게 권세를 받아 그를 경배하게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놀랍게 말씀을 전했더니 어때요? 바로 주의 나라가 임했나요? 두 증인이 굵은 배옷 입고 애언했더니 바로 주의 나라가 임했냐고요. 계시록 11장 7절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죽이고 매가지 잡아버리고 모든 대출 막아버리고 끝장을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결국 8절에 어떤 제사가 되어버렸냐?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의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면서 무덤에 장사도 못하게 만들어. 양부남씨라고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에 거기 법률 특보 단장을 했더라고요.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됐으면 법무부 장관 하는 자리야. 그런데 그분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리를 다 밝혀내고 고발하고 이런 일을 이재명 쪽에서 감당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대통령 못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역공이 들어와서 이 양부남이라는 사람이 재판을 받게 됐는데 고검장까지 담양공고 졸업하고 고검장까지 지낸 입지전적인 인물이더라고요.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뭔 얘기를 하느냐? 자기가 자살. 왜?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 법률단을 꾸려서 변호인단을 꾸려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고검장 후배들 자기가 다 키워주고 이랬던 후배들을 찾아가서 자기 법률을 좀 자기 억울함을 좀 변호해주는 변호사를 붙여달라고 했더니 누구도 자기 변호를 맡지 않겠다고 하더래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누구도 이 정권에 맞서서 못하겠습니다. 사흘 반 동안 장사를 치르지 못하게 됐다. 길가에 던져지게 됐다. 초라한 인생이 됐다.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애물을 보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의 뿌리를 찾는 교회입니다. 부흥의 계보를 잇는 교회입니다. 신영균 목사님의 차남 아드님이 오셔서 야, 째째, 배째, 영째 신영균 목사님의 대를 잇는 분이 백윤영 목사입니다. 우리가 아멘, 저도 아멘. 근데 제가
이제 광주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제가 신영균 목사의 후계자입니다. 이제부터 광주의 부흥은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얘기하면 아멘 그럴까요? 미친놈이죠. 입에는 달지만은 배는 쓰다. 그리고 그렇게 외쳐주고 가셨으면 우리 교회가 당장 뭔가 막 건물이 드러나고 하고 싶은 일 다 생겨나고 막 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고단하고 힘들고 눈물 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그 계보를 잇는 길은 광야와 같은 길, 두 증인처럼 버려진 길. 누구나 승리한 인생은 버려진 것과 같은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청사교회를 섬기시면서 네 교회 이상하다, 네 교회는 문제 많다,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도 여러분 절대로 요동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나라가 귀신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는 것은 그냥 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도적인처럼 피를 흘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비전을 선포하는 그 길 걸어가야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누구나 쓰임받는 인생은 가문을 다 구원한 아브라함의 사명 완수한 사람은 형제간들로부터 반드시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형제간들이 굳은 일은 내가 다 맡아 하지만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 집을 내팽개치고 돌리고 욕하고 별의별 소리, 동네에서 회사에서 왕따당한 사흘 반 동안 길가에 벌어진 것과 같은 이런 고통의 현실을 반드시 견디고 견뎌서 가정을 구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뭡니다. 다시 애원해야 됩니다. 세상은 음녀와 같습니다. 거대합니다. 세상을 향해 지금 사람들은 전부 다 빨려가고 있습니다. 소용돌이 속에 빨려가서 전부 다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그때 우리가 깨어나서 아니다, 여기 참된 행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애원해야 될 메시지는 시대를 역류하는 메시지입니다. 고급 양탄자 깔려있는 곳에, 저는 잠시 조금 전에도 양탄자 깔려있는 곳에 가서 참 멋진 곳에 가서 밥을 먹고 왔는데 초대받았어. 근데 그곳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세대는 20, 30대란. 20, 30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은 등골 빠지게 국밥 한 그릇 먹고, 엄마 아버지들은요 국밥 한 그릇 먹기 어려운데요, 요 젊은이들은요 야 스몰 웨딩 뭐 스몰 파티 해가지고 쫙 그것이 어떤 브랜드나 되는 것처럼. 요즘 우리 교회 젊은이들 보면요, 야 임신 전 사진, 임신 후 사진, 뭐 이 배 터지기 전 직전 사진 막 하고 막 전부 다. 우리 엄마 아버지들 보면요, 아야 네 돌 사진이 없어야, 네 백일 사진이 없어야. 우리는 없어 사진들이. 추수한는갑다야. 요즘에는 전부 다 어떻게든 교회 헌금할 돈은 없어도 전부 다 어떤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빨려 들어갑니다. 빨려 들어가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탁 찌르잖아요. 그러면 통곡이 터집니다. 다 겉으로는요 목사님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탁 찌르잖아요. 팍 터지는 게 있어요. 어떻게 살아왔겠어요? 정말 서럽게 허무하게 살아온 거죠. 오늘 또 그 잘생긴 그 좋은 이미지를 남긴 배우가 죽는 거 보십시오.
너무 눈에 선하잖아요. 왜 마약을 했으며, 그렇다고 왜 그렇게 쓸쓸하게 홀로. 안타까운 세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행복한 척합니다. 우리 앞에서 아주 다 가진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 보고요, 불쌍한, 아이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눈뜨면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말하지만 탁 찔러보면요, 아닙니다. 그 안에 슬픔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다 역류하는 말들이. 어린아이는 예배 못 드립니다. 어린아이는 새벽에 예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대 통합이 대안입니다. 어린아이도 새벽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애원해야 됩니다. 다시 애원. 당신 자녀가 잘 될 겁니다. 아멘. 그러나 당신이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 쓰네. 진짜 이 교회는 쓰다. 새벽이 쓰네. 설교가 쓰네. 왜? 새벽에 나오라고 했다고. 자녀가 잘 될 겁니다. 아멘이다니까요. 그러나 새벽에 나와야 됩니다. 쓰네. 야, 다시 해요. 카페트를 깔아놓고 전부 다 화려한 파티를 즐길 때 올해는 마룻바닥이 대안입니다. 야, 방석 깔아놓고. 요즘에는 그렇게 노래 안 불러. 얼마나 멋있게 음악도 박수를 못 치는 비트요. 박수. 그냥 갔구나. 이 비트가요. 갔다. 근데 우리는 이게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룻바닥이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교만한 자의 목을 싹 날려버리는데 활시를 겨누고 있다. 날려버린다, 싹. 코로나 때요, 싹 날아가 버렸습니다.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지금요, 돈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 정부 들어서서요, 딱 부동산 묶여버리니까 지금 싹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끝나버렸어요. 마룻바닥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샬롬 스쿨을 운영하는 일도, 선교 기업을 운영하는 일도, 제가 이번에도 로만 숯불갈비 오픈하면서 요셉의 창고가 될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요셉의 창고지기 세 분 얼굴 한번 보십시오. 사는 게 아니죠. 전 세계 5대양 6대주 복음 전하려면요, 목사가 보통 체력으로는 그거 못합니다. 버스 타고 돌아다니는 것만도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입에는 달지만 씁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그냥 뚝딱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서 감람나무고 촛대지, 영안이 열려지지 않았던 강보에 쌓인 아기가 어떻게 메시아입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샬롬 스쿨이 감람나무와 촛대지, 여러분과 저의 눈에 우리가 서로 보았을 때 감람나무와 촛대지, 세상이 우리를 보았을 때 뭐 감람나무와 촛대입니까?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인생들이지요. 어때서 우리는 영안이 열려서 감람나무와 두 촛대잖아요. 촛대잖아요. 우리 양육사들 시대를 깨우는 감람나무 촛대. 늘 기쁨 요양원 가봤더니 우리 장종순 정선아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왜 저렇게 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체격이 좋았을까? 저 체격 아니면 감당할 수 없어. 휠체어에 들었다 놨다 노인들 탁탁 책임지는데 하나님이 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체격 사이즈도 준 거예요. 박금숙 권사님 같은 분이 했다. 어메 자빠져번에 같이 밀지 말란 말이오. 힘없단께요. 불끈불끈 들었어. 감람나무와 촛대요. 우리 양사들 감람나무와 촛대.
참 우리 영사를 생각할 때마다 광주를 깨우는 일이 두렵지 않은 게 감람나무와 촛대. 우리 샬롬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당신들이 시대를 깨우는 감람나무와 촛대다. 이 의식이 좀 약해. 이 의식이. 박일환 대표가 그 에딩올 까사디루첸가 뭐 하여튼 이름을 어찌 그렇게 지은가 몰라. 택시 타가지고 가사 어디 뭐 그 갑시다 이리 까사디루첸 뭐 하여튼. 근데 자기 집을 수안지구에 하나 지었는데 엄청나게 멋지게 지었나 봐요. 저 사진을 보냈어. 자, 사진을 보내. 그래서 나도 우리 마룻바닥 사진을 보내줬어.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예쁘네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도 집 지으면서 힘들거려. 목사님 얼마나 뭐 이게 얼마나 이거 예쁘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죽을 똥 살 똥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 다음 얘기가 목사님 나도 집 하나 지으면서 쉬운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 집 하나 지었는데도 민원이 발생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딜레이가 되고 하물며 마룻바닥 영성 체험관이었겠냐. 죽을 똥 살 똥.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침체되어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한다는 것은 누군가는 굵은 베옷을 입고 마룻바닥에서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서 내일 오전에도 1시간 반 동안 주여 부르짖는 두 증인의 길을 걸어갈 때 마귀의 권세는 쇠하고 주의 나라가 왕성케 된다. 강준민 목사님 목회 서신이라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강준민 목사 아시죠? 책을 많이 썼어요. 아주 정말 책을 많이 썼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근데 이분은요 워낙 감성적으로 설교를 하시고 세련되게 설교를 하셔서 난 이분은 진짜로 그냥 아주 아스팔트 길을 그냥 설렁설렁 걸어오신 줄 알았더니 역시 이분도 그러니까 파보면 투증인의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집안이 됐다, 그 교회가 부흥했다, 그냥 되는 법이 없다니까요. 강준민 목사님도 어렸을 때 자기가 다녔던 교회는 이 앞부분이 마룻바닥, 이 예배당 앞부분이 마룻바닥. 자기는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바로 새벽 기도를 시작했대요. 믿은 순간부터. 새벽마다 자기는 일부러 맨 앞에 그 마룻바닥 깔려있는 곳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대요. 정말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을 해서 입을 만한 옷이 하나 없었답니다. 그때 같은 교회 다니던 친구가 자기 형이 입던 옷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 옷이 얼마나 좋은지 타라질 때까지 그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가난했기에 자기는 교회 가서 맨 앞자리에 무릎을 안 꿇을 수가 없었대요. 가난했기에 애절하게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했어. 은사를 받았어. 새벽 기도가 철학 기도가 됐어. 철학 기도하면서 점점 기도의 능력이 강력해졌어. 본인이 귀신을 떠나보내는, 자기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 새벽마다 너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보고 앞뒤 반동 기도입니다. 아버지, 목사님이 새벽 종치는 일을 맡겨줬어. 서울신학대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2년 동안 새벽 종을 쳤대요. 새벽마다 제일 먼저 교회 가서 문을 열고 불을 켜고 새벽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년 동안 단 한 번도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새벽 종을 쳤대요.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모습을 돌아보면 어떤 모습이 각인되어 있냐. 새벽에 마룻바닥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어린이 강준민. 신학대학에 들어가서도 새벽을 자기는 깨웠대요. 공식적인 새벽 기도가 끝나면 기도실에 들어가서 다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 가난했기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기에,
우리 집안에 누구도 나를 위해 기도할 사람이 없었기에 학비를 위해 기도, 기숙사비를 위해 기도, 성적이 좋아야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기도. 놀랍게 하나님 날마다 지혜와 은혜를 주셨어. 그 학교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대학 3학년을 마치고 군에 입대한 후에도 새벽에 모포를 쓰고 아무도 모르게 기도했대요. 결혼 후에 아내와 함께 미국에 갔는데 3개월이 지났을 때 가지고 온 돈이 다 떨어졌답니다. 강 목사 부부는 민원이 발생할까 봐서 옷장 하나를 기도실로 만들고 그 옷장에 들어가서 새벽에 기도했대. 그 옷장에 들어가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고. 그래서 그의 책을 읽어보시면요, 강준미 목사 책을 읽어보면요, 한 대목이 설교 한 편씩이야. 그냥 이게 한 기통이 3분의 1, 한 기통이 떼면 설교 한 편이야. 떼면 설교 한 편. 그러니까 창고를 읽으면 설교 수천 편이 나.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남의 걸 그렇게 메모했다가 쓴다고 해도 그렇게 못 써. 책 한 권에 책이 수백 권이 나오는 것 같아. 설교는 수천 편이다. 어떻게 강준민 목사는 그렇게 멋진 목회를 하게 됐을까? 어떻게 그렇게 글을 쓰면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을까? 우연히 뚝딱 어느 날 지혜가 임한 게 아니라 다 차빠져 잘 때 자기는 그냥 의자에 앉을 수 있을 때 마룻바닥이 앞자리에 와가지고 마룻바닥. 우리는 보통 옛날 저희 교도 기억나거든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교회가 절반은 마룻바닥, 절반은 나무였어. 이 절반은 의자였어. 사람들이요 일부러 늦게 와 의자에 앉으려고. 일찍 와도 의자에 앉아. 그런데 강준민 목사는 가난했어. 근데 보세요, 자식이 열리고 가문이 열리고 사명을 완수한 특징은 뭡니까? 그냥 편하게 적당히 살았는데 뭔가 됐다. 놀고 먹었는데 목회가 잘 돼야. 놀고 먹었는데 되는 일은 없어. 뿌리지 않았는데 거두는 법도 없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아멘이야.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도적이는 굵은 베옷을 입고 목이 잘리고 길가에 던져지고 조롱거리가 되고 이 땅에서 버림받은 자가 되어야 그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자존심 세울 거 별로 없잖아요. 우리 당대에 내가 죽어지고 내가 투증인의 길을 걸어가야 우리 가문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거잖아요. 광주 땅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대단한 척 하지만은 광주 땅 파고 들어가 보니까 정말 취약한 동네가 광주 땅이요. 정치적인 수준도 낮고 피 맺힌 한 맺힌 사연이 많고 5월달이 되면 귀신 푸닥거리 무당 섬기고 오난을 불러들이는 그 무당들이 5.18 광장에서 날마다 푸닥거리하고 5월달이 되면 광주가 정신이 왔다 갔다. 혼미. 우리가 살고 있는 우산동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욕하는 동네. 나는요 저렇게 무능한 동네, 지금 저기 하수도 구멍 파놓은 지가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누구 하나 건의할 마음도 없고 건의 들어주지도 않고. 저 뭡니까 여러분? 남부끄럽게 땅 파놓고 뭐 알고 들린 바로는 부도났대 업체가. 사방대 파기만 해. 메꾸지는 않고. 여기도 1호 자빠지 또 여기 또 파고 있더라고. 또 이쪽도 대도가 다 팔았더라고. 또 얼마나 동네가 만만하게 보이는지 누구 하나 신경도 안 써. 이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 동네로 이사 오면 행복한 가정이 된다. 이 동네로 이사 오면 아들, 딸이 새벽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 우리의 필생 사명인데 그것은 그냥 뚝딱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가 투증인을 보았으니 굵은 배옷 입고 그 길을 걸어가시자고요. 그 길을. 난 이번에도요 어른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꽤 많았는데 전부 다 입원을 미루고 수술을 미뤘더라고요.
왜인가 봤더니 새벽 예배 내가 완주해야 된다는 거야. 사명이 뭐냐? 내가 이 교회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백 목사가 이렇게 어느 날 뚝딱 뜬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가 떴다, 그냥 뜬 게 아니야. 어떤 목사가 딱 유튜브에 떴다, 뭐 광고로 떴다, 광고로 뜬 게 아니란 말이요. 어떤 호떡집이 떴다, 그냥 뜬 게 아니란 말이요. 로마 숯불로 떴다, 그냥 뜬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그 일이 뜨기까지는 마귀가 얼마나 방해를 하는데, 방해를 몰아치고 은행을 막고 뭐 대절을 붙이고 별짓거리를 다 한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넘어서고 일어선 사람들, 이번에도 우리 주일 발표회가 얼마나 은혜가 되었습니까? 그냥 그 영광의 모습을 볼 수가 있나요? 아니, 도중인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왜 계시록 11장 후반부에 7째 나팔 내용이 나오는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었다. 앞부분의 내용이 뭐냐? 11장의 도중인의 내용, 10장에 다시 애어나라, 입에는 탈 때 속에는 배는 쓰다, 다시 헤어내라. 광주청사교회가 시대에 할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욕을 먹을 수 있고 모자란 사람 취급받을 수 있고, 그러나 우리끼리 서로 편향되지 말고 축복하면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 가십시다. 그래서 제가 이번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꼭 제가 감사패 하나씩 드리려고 한다니까요. 하려고 보니까요, 야, 한 60개는 만들어야 되겠더라. 60개는 감사패 하다가 망하겠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또 고르고 기도하면서 고르고 뭐냐면, 이 사람 이름을 딱 댔을 때 담임 목사만 딱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름을 딱 대면 모든 분들이 할 만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김치냉장 뽑았다 그러면 딱 뽑으면 누구? 그러면 수긍이 되듯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한 10명인가 하여튼 지금 뽑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제가 안 되면 가정교회에서도 좀 그렇게 좀 축복을 하고, 상장도 좀 만들고, 가정교회에서도 좀 하고 해서 우리가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최창호 집사님, 장로님 가정도 지금 우산동으로 이사 오려고 한다고. 어느 집을 살까? 중흥을 사야 돼. 무조건 중흥. 당신들의 수준은 대덕이나 이런 거 사면 안 돼. 무조건 중흥을 사셔가지고 중흥으로 이사 오세요. 중흥이 좋습니다. 걸어오기도 좋고. 아니, 어떻게 하다가 우산동으로 이사를 오려고 하는데 집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어디로 이사, 이런 고민을 하게 됐냐고. 우리가 부흥의 역사를 계속 써가다 보면요, 앞으로 우산동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세계 국제도시가 되고 선교도시가 되고 관광객이 밀려오고. 아멘이시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